자, 담대한 믿음,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가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으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청년이 되어서 사회에 나가서 여러 번 실패를 하고 그래도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계속 7.8개의 정신으로 도전합니다.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나서 계속 도전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당당하게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체험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조금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싫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죠. 그죠? 좀 마음에 안 들면 에이! 자식 지금 하면서 싫어하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압니다. 예? 얼마나 연약해요, 그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모든 인생이 참 연약합니다. 하나님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고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계속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부여잡고 담대히 사시기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나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나 생명이 있는 사람은 고의로 죄를 짓지 않아요. 연약해서 죄를 짓긴 하지만은 고의로 죄를 짓지 않는다. 그에 대해서는 이전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1999년도에 미국에 영적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약 10년간 한 번의 부흥으로서 아주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흥을 일으킨 주역은 누구냐 하면은 17살의 캐시 버넬이라는 여학생입니다. 17살짜리 여학생이 뭐 어떤 일을 했길래 그 미국 교회에 큰 부흥의 역할을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캐시는 불량 소녀였습니다. 마약, 그리고 사악한 주술, 그리고 살인의 강기까지 있었고, 딸을 갖다 돌보기 위해서는 아빠가 직장을 계속 옮겨 다니고 전학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됐는데, 이 부모가 도무지 안 되겠다 해서 한 번은 교회 수련회, 큰 수련회에 억지로 한 번만 참석해라 해가지고 억지로 참석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집회 중에 성령님께서 캐시의 마음을 갖다가 어루만졌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이제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새로운 고등학교로 갔습니다. 이전에는 나쁜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고등학교, 콜롬바 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그런데 반년이 좀 지났을까요? 총기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에릭과 딜런이라는 두 남학생이 있었는데 자동 소총으로 딱 무장을 하고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도서관에 들이닥쳤습니다. 캐시는 밑에 숨었습니다. 친구 레이첼하고 책상 밑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놈이 캐시의 머리를 갖다 붙잡으면서 너 예수님 믿느냐? 하나님 믿느냐?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담대히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그 옆에 있는 레이첼도 너는 어떠냐? 하나님 믿느냐? 라고 하니까 나 역시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그렇게 신앙 고백하였습니다. 즉시 총살당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주변에 있는 청소년들한테 물었습니다. 학생들한테 물었습니다. 너희들 중에 하나님 믿는 놈 있느냐? 빨리 놓아라. 하니까는 아무도 안 믿는다고. No. We don't believe God. We don't trust God. 우리는 믿지 않는다고.
알았다 하면서 다 살려두었습니다. 자, 이 사건이 이제 미국 전역으로 뉴스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막 퍼져나갔습니다. 미국 성도들은 이제 믿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과연 그 청소년처럼 17살짜리 그 이 학생처럼 총구가 내 머리 위에 겨누어진다면 나는 어떻게 말할 것인가? 이 종말론적인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미국 성도를 일깨우셨고 이것이 10년간 갔고 그래서 참 10년 동안은 미국 교회가 큰 부흥을 진짜 평화의 시간을 누렸습니다. 자, 이 두 유학생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면 두렵지가 않습니다.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드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은요 괜히 두려워해요. 앞으로 이러면 어떨까? 앞으로 저렇게 되면 어떨까? 내가 그렇게 처하면 나는 어떨까?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두려움이 생깁니다.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속임수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떻게 체험하는가? 다른 말로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은 말씀을 들을 때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이 찬양보다 더 근간이 되어지는 게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말씀.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천지 창조를 할 때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또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건, 말씀의 사건이죠. 이 말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령은 언제나 말씀 가운데 역사합니다. 저번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명, 예수님, 말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진리 모든 것이 다 똑같은 단어라는 것에 대해서 다 똑같이 혼용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말씀밖에 없다. 말씀이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상기시키기 위해서 지난주 유튜브를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말씀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즉 다른 말로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게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이죠. 말씀 안에 거한다, 생명 안에 거한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한다. 다 똑같은 말이죠. 그죠?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어진다. 영화의 단계에 이르른다. 성화의 단계가 있어야 영화의 단계에 이르른다 라는 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성화의 단계, 죄를 제거하고 회개하고 예수님 붙들고 말씀 안에 거하고자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점점 성화되어지고 끝내는 영화의 단계에 이름에 우리가 제2의 예수님, 10억 번째의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진다. 엄청난 영광입니다. 맞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방법은 뭐라고요? 네. 계명을 지키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야만이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즉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킨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그러면 임재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사랑한다. 말씀을 사랑한다. 말씀에 대한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임재하셔서 만지시고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담대합니다. 담대해요. 왜 마음에 주눅이 들고 계속해서 힘이 빠지고 그러나 담대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의 계명에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가까이 하는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내가 만나주리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십니다. 가난하고 애통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보이십니다. 그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나는 죄인이오니 나의 주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엎드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나 주십니다. 생명을 부어 주십니다. 죄의 세력이 떠나갑니다. 질병의 세력도 점차 그 뿌리가 완전히 뽑혀질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껏 그런 고백을 해왔고 계속해서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나? 어떻게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다? 생명은 곧 뭐라고요? 진리고 예수님이고 이 생명은 곧 말씀이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는 그것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자, 13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아멘. 자,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목적은 무엇이냐? 너희 가운데 영생이 있다. 그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기 위하여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라는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영생이 있다. 자, 영생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실감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왜냐하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은 실감을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별로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생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서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그것을 믿는가? 20절.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믿는가? 다 같이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참 예수님, 하나님, 영생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자,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알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센스를 주어서 영적인 것을 경험케 하셨다. 네. 하나님께서 지각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알고 믿고 그 영생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예요.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면 아는 것이고, 아무리 똑똑한 박사, 의사, 뭐 이런 사람, 교수들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야 아는 것이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고 그렇게 하니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알게 하시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성해져서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제2의 예수님이 된다. 영화의 단계에 이른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이룬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 엄청난 영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약속한 줄 믿고 그것을 쫓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우리가 세상에서 담대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아뢰일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아무나 기도합니까? 예? 아무나 기도 못합니다. 물론 기도합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도 기도합니다. 다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귀신한테, 나무에게, 불상에게, 큰 바위에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특권이다. 예. 지성소 앞으로 갈 수 있어요. 바로 지성소 앞으로 갑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앞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네. 네. 자, 14절 15절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자.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담대히 지성소로 바로 직행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자리에 무릎 꿇으면 그곳이 바로 지성소가 되어집니다. 천사를 동원해 주시고, 우리 법궤에 보면 천사 두 분이 이렇게 앉아가 날개를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죠? 알고 있죠? 그것을 갖다가 시은소라고 해요. 법궤 뚜껑을 시은소,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 예.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면요, 천사가 주님께서 이렇게 천사로 우리를 감싸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다 올라간다는 것을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도 사람이 어리석고 뭐 안 하니까 그렇게 모양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이 그 위에 뿌려지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을 법궤 뚜껑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무엇이냐? 우리가 기도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의지하여 기도하면 영적인 그 현상들이 이제 그렇게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로 바로 직통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집니다. 야곱의 사닥다리가 세워지는 곳입니다. 아시겠죠? 기도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기도한다는 것은. 예? 누가 기도할 수 있어요? 아들이니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나는 딸인데요.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나는 여자인데요. 정말 예,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현상이 팍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이냐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이냐. 자, 그것을 다루기 이전에 이거부터 먼저 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신다. 네 가지로 응답하시죠. Yes, No, 아니면 잠시 기다려라, 또는 더 좋은 것이 있다 라고 그렇게 네 가지로 주로 응답하십니다. 자, 그런데 무조건 Yes를 받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영업 비밀.
예, 영어 비밀이 뭐 비밀이에요? 말씀에 다 있는데. 뭐라고 했죠? 무엇이든지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왜 기도에 속히 응답되지 않을까? 왜 기도해도 하나님 계속해서요 아니라고 하실까? 왜냐하면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의 크기가 안 돼요. 예?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그거 먹고 그냥 먹튀할 아직 겸손하지 못하고 믿음의 본질을 갖다 알지 못하고 그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은 먹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타락하기 때문에 복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줄 알고 더욱더 엎드려야 되는데 더 교만해져 가지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영적인 바리새인이 되거나 자기 잘났다고 하는 거죠. 자기에 의해 사무치거나 그렇게 될까 봐 하나님께서 못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럼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방법으로 구해야 된다.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을 구해야 돼요. 예수님을. 예수님 안에 모든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구해야 된다. 이게 나에게 주어지면 나는 정말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더 엎드려야 돼요. 내가 더 엎드리겠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딱 보고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거짓인지 진짜인지 아시죠? 왜 몰라요? 그게 믿음의 크기예요. 내가 더 엎드리겠습니다. 더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님을 찾겠습니다. 예. 우리는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를 잘한다는 것은 주님과 관계가 좋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잘한다는 것은 말을 유창하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고상한 단어로 아주 유창하게 하는 것. 그렇게 뭐 해봐야 주님께서 그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자기가 똑똑해서 고상한 단어 원래부터 많이 써서 뭐 그러면 원래부터 그러면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뭐 고상한 단어 유창하게 그렇게 언어를 화려하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 그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가난하고 겸손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중심을 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가난하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렇게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여기 있노라 하면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기도를 잘한다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거 하나만 불러도 단어 하나만 해도 다 끝났어요. 사실 겸손하고 외적인 단어는 그거 하나만도 충분해요. 뭐 물론 뭐 아버지만 뭐 부르기도 하지만은 또 우리가 또 뭐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렇죠? 단어가 그렇게 유창할 필요는 없다. 관계가 좋으면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십니다. 이미 아시는데 나를 아시는 하나님. 떼쓴다고 주님께서 응답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막 때를 쓰죠. 막 때를 씁니다. 그러면 부모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들어주십니다. 근데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나지 않고 계속 어린아이 수준에서 머물러서 때만 쓰면 하나님께서 야, 너는 왜 이렇게 안 자라냐?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도하며 때를 쓰면 무조건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설득당하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내 의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이고 이제 응답받을 그릇이 준비되었다. 주님께서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고 있고 채워주시면서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무엇을 먼저 요구하시는가? 주님은 무엇을 요구하는가? 주님은 나를 요구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나를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게 주시기만 하면 좋겠습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은요, 성경대로 기도하면은 나 자신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체와 교회를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의무를 다하면 주님은 약속대로 반드시 은혜로 갚아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니까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면 정말 이 솔로몬의 자세를 갖다 먼저 봐야 됩니다. 일단은 솔로몬의 자세가 어떠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왕인데 자신의 작은 아이라는 거예요. 종은 작은 아이라. 종이라는 게 종, 작은 아이라. 멍청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른다. 이 한마디에 그냥 끝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태도가 중요하죠. 이 한마디에 끝난 거예요.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도 알지 못하니 출입도 못하는, 그게 멍청하다는 거예요. 나는 멍청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은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멍청합니다. 예? 경상도 말로 하면 멍텅구리입니다. 바보 온달 축구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이게 기도의 자세고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면 주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내가 너무 멍청해서 이 많은 백성을 다 다스리라고 주님께서 맡기셨는데 나는 도무지 지혜가 없어서 다스릴 수가 없어요. 이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하니까 왕상 3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 같이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왜 기도 응답 안 하시냐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두 가지가 마음에 안 들어요. 자세가 마음에 안 들어. 주여 나에게 이걸 주시면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면서 자세가 마음에 안 들어. 그 자기 의지와 자기 감정과 자기에 너무 강한 거예요. 그 사람한테 줘보면요, 주면요, 이단이 되어져요. 망해요, 망해. 두 번째는 내용이 마음에 안 들죠. 마음에 안 들어요. 다 자기 것만 구해. 자기 것만 구하면요, 그거 먹고 타락한다니까요. 떠난다니까요. 까딱하다가는 지옥에 갈 수 있어요. 성화가 안 되니까. 다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지난 시간에도 너무 중요하죠. 성화의 과정을 안 거치면 영화의 단계에 이르지 못해요. 즉 영화의 단계에 이른다는 것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예수님과 같은 모양이 된다는 것인데 그게 안 된다면 지옥이라는 거예요. 성화의 단계면 날마다 죄를 갖다가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점점 우리에게 너무 설명도 길어지니까 여기까지만 합시다. 너무 길어지면 안 되죠. 자, 그의 마음에 든지라.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 주의 마음에 들었어요. 주의 마음에 들으니까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느냐.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13절. 그 밑에 13절에 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니라. 아멘. 뭐가 느껴져요? 뭔가 다가오는 게 있죠, 그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걸 갖다 구하니까는 야, 그런 자세와 그런 것을 강구하면은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평생에 너 전에도 없었고 너 후에도 그런 것이 없을 것이다.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와닿죠? 무엇인지 알겠죠? 알아도 그 마음을 갖다가 주님 앞에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엎드려야 돼요. 사람은 어느 순간인가 교만해져 버려요. 어느 순간인가 나를 갖다 드러내. 내 잘했다고. 내 똑똑하다고. 이 교만이 죄성이거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성이 뿌리 깊게 박혀 있는데 그것을 갖다 계속해서 제거시키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쫓아가야 돼요. 언제까지? 평생. 그래서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안 엎드리고 예배 안 드리고 그렇게 하면은 어느 순간인가 이 죄성의 뿌리가 다시 일어나. 그래서 나를 드러내고자 하고 내 편한 대로 살고자 하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 원하는 대로 정욕대로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죠. 주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 주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게 참 이론은 간단한데요, 간단하죠. 그런데 이걸 두고 평생 싸우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언제까지? 천국에 이를 때까지. 21절의 마지막으로 시간상 제가 다 설명을 못하고 중간에 있는 사망이 이르는지 사망이 이르지 않는지 이걸 갖다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도무지 시간이 안 돼가지고 이것도 하면 한 10몇 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21절만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면서 요한 1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말하는 거예요. 유언이죠, 유언. 너무 중요한 것이죠. 좀 생뚱맞은 면이 있는데 이 말을 갖다 하다 보면 여기 어떻게 왜 이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할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사실 이게 맞아요. 네.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 숭배란 무엇이냐면 자기 중심, 자기 이익을 따라 사는 것이 우상 숭배다. 우상 숭배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 욕심,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좀 몰라서 그러는데 하나님 내가 똑똑한데 내 뜻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상 숭배죠. 그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버리고 너가 말씀대로 너의 뜻을 죽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경건이다. 너를 죽이는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다. 그 반대가 우상 숭배고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그 영광,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제2의 예수가 된다는 거예요. 예? 10억 번째, 10억 한 번째, 두 번째 예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했던 엄청난 영광이죠. 우리가 그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 있다. 그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화한다는 게 그냥 뭐 별것, 인간의 눈으로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거는 성육신의 사건처럼 그의 버금가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제2의 예수 태어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노예가 꼬치를 벗고 나비로 변화하는, 그것과도 비교 안 되죠. 감히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칙을 갖다 알 수 있는데 영적인 것은 훨씬 더 크고 위대하고 아름답고 영화롭죠. 부디 자신의 뜻을 버리고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자기를 내려놓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성화,
이 놀라운 역사적인 성화의 과정에 그것을 성화의 과정을 거쳐 영광의 성도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담대한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